오늘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울의 회심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생애 중에 지중해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1, 2,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1, 2, 3차에 걸쳐서 선교한 그 여행의 길이가 총 13,300km입니다. 방문한 도시가 57개의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주로 배와 도보를 통해서 선교를 했을 이 시대에 실로 엄청난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바울의 삶과 선교의 여정이 녹아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출발점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첫 선교지가 구브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수행원 이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의 선교팀입니다. 팀장은 물론 바나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여기서 수행원을 요한이라고 했는데 이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선교팀은 구브로 동쪽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서쪽으로 쭉 가면서 유대인의 회당을 들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쪽 끝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바보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 서교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자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고 너는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자 그 즉시 바예수의 눈이 멀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총독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보에서 일어난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때부터 선교팀에는 변화가 생기는데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선교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바울이 선교를 리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오늘날 터키 서남쪽에 위치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버가는 밤빌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는 요한이 이 선교 팀원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부잣집 외아들이었던 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은 무척 선교여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있던 곳으로 떠납니다. 선교팀에게 위기가 온 것입니다. 선교팀 분위기가 너무나 엉망이 되어버렸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고요. 이곳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다른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이 되자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 부탁을 바울에게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을 모함하게 되었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추방해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복음을 듣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자 유대교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러자 현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허메와 스스라고 부르면서 신처럼 경배하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어찌 우리에게 경배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라 경배받으실 하나님은 따로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예배해야지 사람에게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 자칭 메시아로 부르면서 자기들 섬기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들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비시디아 사람들이, 또 이고니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돌팔매질을 했는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 어디나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피투성이가 된 상처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더 뵈려면 뵈라, 나는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외우기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더베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접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더베에서 유턴해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면서 이미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일을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전도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지역들입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방문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그 지역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달리아로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의 과정입니다. 1년여, 2년은 좀 안 되는 1년에서 2년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자신들이 교회를 세웠던 지역에 가서 다시금 그들을 격려하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자, 교회가 견고한지 돌아보자 하는 그런 뜻을 모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자 했습니다. 아마 요한이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선교팀원에서 너무 힘들어서 떨어졌지만 아마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가고자 선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벗어난 일이 있고 선교에 굉장히 지장을 주었던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싸움이 커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의견이 안 맞아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성자가 아니에요. 갈등을 하더라도 그 갈등을 어떻게 잘 생산적인 에너지로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오히려 이 두 분의 갈등이 두 개의 선교팀이 생기는 은총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갑절의 은혜가 생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갈등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갈등했지만 서로 원수처럼 헤어진 것이 아니고 각자의 소명을 인정해 주면서 서로
갈라선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요한 마가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지인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죠. 자기의 친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바나바의 관심은 혈족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의 신라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곳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지척에 두고 다소를 그냥 지나쳐서 더베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혈족에게 무관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혈족보다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족에 관심이 많았던 바나바도 쓰시고 이방인에게 관심이 컸던 바울도 쓰셨습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온유하고 사람들을 잘 격려하는 분입니다. 또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할 줄 아는 분입니다. 친지들을 귀하게 봅니다. 그는 선교할 때보다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 더 빛났던 분입니다.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성품이 다소 과격합니다. 그런데 열심은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어디서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데 탁월한 분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도와서 목회도 물론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선교지에서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 타입도 필요하고요, 바울과 같은 훌륭한 어떻게 보면 담대한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더베에서 교회를 격려한 후에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바울이 심하게 돌팔매질을 당한 곳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다른 곳은 몰라도 이 루스드라만은 피하고 싶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지역도 돌아보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몸서리 칠 정도로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재방문한 것입니다. 주님은 훗날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도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루스드라를 미워하지 않고 재방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도시의 영혼들을 위해 재방문하며 전도했고요, 그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선교는 용서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한 모습으로 대했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지, 날 미워했지, 날 힘들게 했지,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때문에 루스드라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가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법정에서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을 쏘아 죽인 백인 여자 경찰관을 그 동생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포옹해 주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작년 9월입니다. 1년 조금 넘은 사건인데요, 백인 여자 경찰 이 가이거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밤늦게 자기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집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잠겨 있어야 될 문이 말이죠. 그래서 살짝 열고 들어가 보니까 TV 소리가 납니다. 웬 흑인 청년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무단 침입자, 강도로 생각이 된 이 가이거는 그 젊은이를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이 가이거의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은 3층인데 4층에 같은 호수에 내려서 자기 집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 집을 무단 침입한 흑인 강도로 생각을 하고 총으로 쏘아 죽인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3층에서 내려야 될 것을 4층에서 잘못 내린 것입니다. 이 일을 당한
그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백인 여자 경찰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10월 2일은 그 여자 백인 경찰이 형량이 정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온 미국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량은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총에 맞아 죽은 보탐 진이라고 하는 26세의 회계사야, 장래가 촉망받는 흑인 젊은입니다. 그 보탐 진의 동생 브렌튼 진이 증인석에 앉아서 백인 여자 경찰을 용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이는 18세의 어떻게 보면 청소년입니다. 이 브렌튼 진의 이야기와 포옹하는 장면을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웃 주민을 오인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 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증인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가이거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I, and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생 브렌튼 진은 영상엔 다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죽고 썩어 사라지길 원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형이 원하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삶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그를 한번 안아줄 수 있겠느냐고 제발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가 허락하자 두 사람이 포옹하게 되지요. 사랑과 용서의 포옹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가지고 루스드라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박해자입니다. 그런 자신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을, 아니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며 품는 과정이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루스드라, 원수 같은 도시, 자기를 피투성이가 돼서 거반 죽을 정도로 나를 때려놓은 그 루스드라를 또 방문해서 전도한 것이죠. 루스드라를 떠난 바울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자기가 핍박받았던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터키 대륙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방향을 180도 돌려 항구 도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아시아와 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지도의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에서 아시아와 저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항구가 있는 곳이 드로아. 그래서 바울은 저 드로아로 가게 되죠. 왜 드로아로 가게 됐냐? 이쪽으로 들어와, 유럽으로 가기 위해 들어와, 잘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듣고 마셔야지 딴 데 가서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와의 만남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의사입니다. 평생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가 옥에 갇힐 때도 함께합니다. 매를 맞는 현장에도 함께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도 목숨 걸고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의 건강을 평생 챙겨준 의사예요. 참 귀중한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바울의 선교의 여행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롭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의 만남이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마게도냐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믿고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의 관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선교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만난 이 사건이 전 세계의 선교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이 됩니다. 바울이 담배는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에 상륙하게 되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했어요. 가장 큰 성입니다. 굉장히 사람도 많이 살고요. 그리고 번화하고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니까 회당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강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도할 곳을 물으며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이 바울의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계획과 전혀 다른 곳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겁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낯선 동네입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유대인의 회당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묻기 위해 기도할 장소부터 찾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기도할 장소,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찾는 지혜롭고 복된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기도 장소를 찾다가 바울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고향은 두아디라인데 이 빌립보에서 장사를 하며 집도 마련해 놓고 나름대로 터전을 닦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부유한 여인이에요. 실업인입니다. 이 여성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자기 집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받게 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루디아는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루디아의 집은 유럽에서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오늘날까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며 알려진 위대한 신앙 여성이 됩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바울의 선교 후원자가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자신을 이용하는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조종하는 귀신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맞추는 아주 신통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에게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점쟁이도요,
맹하게 맞추는 점쟁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눌리는 거예요. 그 기에 눌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귀신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과거를 조금 알 뿐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전 시간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가는 인생에게 과거를 조금 아는 귀신 앞에 두려워 떨 일이 아니에요. 세상 주인들은 그 여인을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귀신 들린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명령하자 귀신이 즉시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해요. 사람은 결코 귀신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이름을 간직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능히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자유케 된 겁니다. 건강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박수치고 환영할 일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고용주들이 바울과 실라를 다른 명목으로 붙잡아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고용주들이 바울에게 그리고 실라에게 해코지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영혼을 살리고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일인데 반해서 빌립보에 있는 고용주들은 그 여인을 통해 돈 버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를 얻는데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돈벌이에 골몰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이 강도가 그 생명을 해서라도 그 소유를 얻으려고 하는 강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은 사마리아인이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돈 벌려고 하는 고용주들은 강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옥토가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들이 풀어졌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인들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탈출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문이 달려 열려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깜짝 놀라요. 이들이 문이 다 열렸는데 탈출도 안 하고 여기 있다니. 그러자 그에게 신비한 무엇인가 있음을 깨달은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 실라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집에 초청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때 당시에 신약 시대에 보면 특징 중에 하나는요, 혼자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예수를 가족들에게 전하거나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예수를 믿고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정 가문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억울하게 갇힌 그 빌립보 감옥에서 죄수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까지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모를 일이에요. 억울한 일, 참 불행한 일, 고난과 아픔 속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지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빌립보를 출발한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16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20만 명이 운집해 사는 큰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럼 마게도냐 지역은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경기도의 그 행정 수도이니까 수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역시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과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의 유대 교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폭행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신자들이 바울을 피신시키죠. 베레아로 가게 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역시 여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에 대한 특징을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 마음이 너그러워서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요, 예수님을 잘 영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 베레아까지 원정을 간 거예요. 운동 시합하는 선수들만 원정 다니는 줄 알았더니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교인들이 원정을 많이 다니는 거예요. 베레아의 신자들은 바울을 급히 항구로 빼돌려서 배에 태워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아가야 지역이에요. 경기도에서 이제 뭐 전라도나 경상도 쪽으로 온 것이죠. 거기에 이제 행정구역 중에 하나인 이 아덴에 오게 되는데, 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말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테나라고 하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의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는요, 아데나를 모신 신전,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신전이 3만 개나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쓴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신화와 지식, 철학 사상으로 가득한 아덴 사람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신자들이 아덴에서 생겼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9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 인구가 무려 75만 명이 살았습니다. 2000년 전의 말이죠. 안양시 인구가 60만 아닙니까? 근데 인구만 하더라도 뭐 그 넓이를 따지면 훨씬 더 크고요, 인구도 더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사람들의 소통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물자의 소통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도 극에 달해 있어요. 성적인 타락, 물질 중심의 문화가 아주 강했던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2개의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 수많은 신전이 있는 도시, 타락한 도시. 그래서 고린도 여인이라고 하면 그 이름 자체가 창녀를 의미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처음엔 기가 눌렸어요.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신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도시예요.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내가 구원받아 받기로 약속된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합니다. 무려 1년 6개월간이나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오랜 기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그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막 제조업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전적으로 도왔어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이 고린도에서 전적으로 바울의 숙식도 제공했고요, 필요한 물적 자원도 제공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자고 다니는 모든 비용이 거저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뱃삭 거저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하려면 도와주지 않으면 선교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다니는데 그곳에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돕는 손길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고린도 선교를 하게 되었고, 미래의 선교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의 동쪽 항구인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초록색 여정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한 여정입니다.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은 자신의 계획과 너무나 다른 여정이었습니다. 갈등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 선교의 여정을 예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길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 같지만 우리가 눈을 떠서 영안이 열려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궁극적으로 성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걷는 바울을 위해 곳곳에 동역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의사 누가를 예비하셨습니다. 드로아에서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여성 실업인 루디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역시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 신실한 믿음의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것도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과정 중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까지,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로마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셨어요. 감옥에서도 건지셨고, 고문과 돌 팔매질 속에서도 살리셨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결판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의 심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